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콜레스테롤 약 매일 드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도요. 한 10년 이상 됐나요? 이 약을 처방받아 가지고 대략 한 5년 정도 콜레스테롤 약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도 종류가 좀 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패밀리 닥터 만났는데 그분 뭐 지금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 나도 그 콜레스테롤 약 먹는데 그 약 괜찮다. 가면서 그 약을 이제 처방해 줬어요. 봤더니 그 하얀색 좀 길쭉한 약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을 하루 딱 먹었는데 그냥 편두통이 너무 세게 오는 겁니다. 제가 머리 안 아프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저를 보고 목사님은 머리를 한번 안 아픈다고 두통이 없다고. 그래서 저 옛날에 한번 두통 이렇게 한번 생겨가지고 야 내가 뇌종양에 있나 그랬더니 웃더라고 우리 딸하고. 아 그렇게 두통 걸리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아 근데 요번에 그 콜레스테롤 그 약을 그 전에 먹을 때 이게 편두통이 반쪽만 그냥 찌근찌근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약이에요. 부작용이 심한 약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그 다음날 찾아가가지고 그 고통을 얘기하니까 다른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그 연한 핑크색 약이에요. 연한 핑크색 약, 그거 드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약을 먹으니까요, 아, 괜찮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요, 가끔 가다가 심장이 이렇게 뚝 누르는 듯한 그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기도 좀 힘들고 그래졌어요. 그런데 그 이제 증상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약을 한 5년 정도 매일 먹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약도 뭔가 좀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약에 대해서 부작용을 이렇게 딱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딱 나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예요. 몇 년 전서부터 그 약 먹고 난 다음에 피부병이 생기는데 아무리 피부약 연고를 발라도 이게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그날로 그냥 즉시 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 조절과 함께 운동으로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이 자몽이 있습니다. 이게 특효약이에요. 그레이프 프루트.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을 때 보면은 스티커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이 약 먹을 때 그 자몽 그 표시가 있으면서 이 자몽과 같이 먹지 말라 하는 주의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과 자몽하고 같이 먹으면 더블 효과, 즉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몽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그, 그 자몽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특효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몽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콜레스테롤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HDL 콜레스테롤 있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있습니다. 한마디로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순환하면서 말초 이제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을 다 그걸 잡아가지고 걸러가지고 간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의 서론입니다. 즉 그게 뭐냐 하면 나쁜 것이 꼭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게 또 좋은 작용을 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세옹지마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애지중지 키우는 그 암컷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거의 그 노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만 바람이 나가지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노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노인님 참 안 됐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도망친 암컷 말이 아주 건장하고 잘생긴 수컷 말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이 연애 결혼을 해서 주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졸지에 말이 2마리가 되었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노인님 축하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청년 아들이 새로운 수컷 말을 길들이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인님 참 안 됐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좀 더 두고 봅시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랑캐가 그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온통 방방곡곡 시골까지 모두 청년들을 다 군사로 모집해가지고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 마을 청년들도 모두 다 전쟁터에 가가지고 다 전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행히 군사 모집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청년들 중에 오직 그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나중에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꼭 나쁘지만 않다. 그게 전화위복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우도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나쁜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자만하고 뻐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는 2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는 선악과이고 또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은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또 육도 죽습니다. 질병과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남편 아담을 끌어들여서 결국 부부가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괘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질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선악에 대해서 마음이 늘 일치하니까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과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그거 옳지 않다 틀리다고 하고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그거 옳다고 막 빡빡 우기게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야 좀 멀리 떨어져 있자 해가지고 자꾸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영이 죽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래요? 심지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 과학자들, 좀 이상한 과학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원숭이야 침팬지야 고릴라야 너가 우리의 조상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창조하고 낳아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선악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툭하면 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담과 하와의 DNA를 물려받은 그 자손들, 인류들 역시 계속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전쟁하는 인간의 역사를 떠써내려가면서 계속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실과까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서 계속해서 악과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그 김정일,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길래 망정이지,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영생에서 계속 악한 일을 저지르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기관파로 쏴 죽이고 또 자기의 배다른 형도 독살해서 죽이는 놈인데, 그 놈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인민들을 또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DNA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 불능이 되고 맙니다. 악한 사탄과 귀신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랴부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급히 내어보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 그 생명나무 가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봐 천사를 동원하고 또 화영검을 또 동원해가지고 그 나무 주위를 절대 생명나무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 처절하고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근본인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즉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제는 네가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새로운 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의 아담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흙을 갈면서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담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공짜로 따먹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지장도 없었습니다. 별다른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땅은 자신이 힘써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만 땅이 소산을 내는 그런 척박하고 황량한 땅으로 변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흙에서 와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흙에서 수고를 하다가, 또 흙이 그냥 흙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저기에서 돋아나서 이리저리 찔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찔려, 저 사람에게 찔려, 이 일로 찔려, 저 일로 찔려, 아이고 아파 죽겠네 하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에 찔립니다. 아픕니다. 수고의 연속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괴로운 인생 조금 있으면 금방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한국에서 이곳 캐나다 땅에 좀 편안하게 살려고 왔는데 여기는 수고가 없을까요? 여기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을까요? 여기는 고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끝까지 수고와 고생이 있습니다. 그곳이 없는 것은 돌아갈 내 고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기 좋은 캐나다 땅에 와가지고 힘써서 일하지 않고 좀 놀고 먹고 가시와 엉겅퀴에도 찔리지 않고 편안히 살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때 또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수고를 모두 다 마치는 날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여러분, 어린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은 엥 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깔깔깔깔깔깔 웃으면서 태어나면 그거 얼마나 기괴하고 무섭겠습니까? 즉 아이들도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낙원이 아니구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한번 나왔으니까 이 땅에서 가시에 엉겅퀴고 찔리고 살래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엥 하고 벌써 우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고 악의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면 우리는 사탄과 같이 영혼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급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깨닫고 아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그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당장은 심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괴롭더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결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장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퍼져 있는 그 선악과의 모든 독을 다 제거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얘들아, 여기 금지해 놓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이제 마음 놓고 먹고 이제 영생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땀을 흘리고 좀 괴롭더라도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더라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더 수고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 땅에서도 좀 더 수고하며 그 수고의 소산을 먹으며 주님 안에서 여전히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